예, 귀한 간증, 귀한 찬양의 향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난주 강의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엘가나라는 한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은요,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보편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렇듯 사무엘상으로 시작되어지는 역사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역사 속에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라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내 시간, 지금 내 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나란 사람이 주체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걸음이지만 그 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눈앞에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으로 시작되는 성경의 역사서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인간 중심, 즉 보편적인 역사가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라는 사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인과 셋의 자녀들이 섞인 것과 같이 오늘날은 그냥 인본주의,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섞여져 있어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종교적 혼합주의, 뭐 사상적 혼합주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 너무나 이상하고 요상한 것들이 많이 침투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런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혼합주의와 함께 이 역사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 중심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지난 3년여 동안, 3년이 조금 넘는 년 동안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이라든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그 주신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까? 그것이 바로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한 역사의 주인공 바로 한나예요, 여러분들. 한나. 여러분들 한나를 통하여 오늘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가 발견하시면서 그 한나를 나의 역할 모델 삼아, 특별히 오늘 우리 앉아 계시는 이 시대의 어머님들, 진정 한나를 모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이 시대의 한나와 같은 귀한 어머니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문제없는 가정, 교회, 공동체, 어떠한 공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거예요. 엘가나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엘가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오늘 이 문제 많은 이 가정, 엘가나라는 이 가정,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가정, 또 나아가 우리 삶에 끔찍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 순전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오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나의 삶 속에 보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어떠한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말씀을 좀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 가족들이 모두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드린 후에 그의 아내 브닌나,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아내 브닌나가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제사 후에 고기들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성경 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보십시다. 5절을 보게 되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누가요? 엘가나가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고기에 갑절을 주니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의역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 용법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원리 원칙으로 되어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냥 그대로 주었대요. 브닌나가 준 그대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대 뭐 사랑하고 이런 것 없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브닌나에게는 브닌나에게도 주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막 각각 주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안타깝게도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나에게 그냥 하나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주었다라.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여기에 속해져 있는 히브리 용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또 우리 한글 개역력이 갑절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냐라면은 그 속에 기록된 히브리 단어가 특별하게 하다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하다. 그리고 너무나 파생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 용어를 가지고 일단은 신학적인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준 것은 갑절이다. 그리고 뭐 더 많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대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갑절을 주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그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A절이 주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에게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인간적인 언어로 환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석에 숨겨진 것은요. 5절석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한나는 사람인 엘가나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인 분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아닌데. 제가 왜 표면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순간은,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 시점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태를 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장 후반부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냥 예비하여 주신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사사기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어둠의 그늘 속에서 온 대적들과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역사를 전면적으로 뒤바뀌어져 버릴 놀라운 한 생명이 그 뱃속에서 잉태되어질 역사가 이미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바로 사람의 사랑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5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여기 5장에 멈춰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냐면은 사무엘상서 이야기, 나아가 사무엘하를 넘어서 다시금 강조하는 역사서의 이야기가 바로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사람의 사랑만 받아요. 사람의 귀에만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결국 많은도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실책도 범하며 하나님과 혼합주의와 하나님과 혼합주의 끊임없이 다투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러나 또 어떤 사람 등장합니까? 솔로몬. 지혜 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었다 하였지만은 그 후에 말년에 온 예루살렘 성지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온 이방신들의 산당들이 다 모인 종교 만국 박람회장으로 예루살렘을 바꿔버린 역사가 바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혼합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다투는 현상.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성균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김정민 목사님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설교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오늘 다시금 제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사람의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이 땅에 혼합주의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저하고 같이 말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러나 사랑하며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한나는요, 엘가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역사서의 구도가 되어질 바로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결국 그 끝이 낭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며,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사도의 신앙교회 이름, 다시 사도행전을 뒤돌아보지 아니하여도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참된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그렇듯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사무엘이라는 그 생명을 잉태할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지 아니하시고 놓인 상황이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자비가 없는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정실이 아닌 후실이다라는 것을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실인 분인나가 정실을 첫 번째 끊임없이 격동시키는 이유, 자녀가 없음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분인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시점의 속성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잘못된 것이 보이고 지금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입이 열려져 저주하고 불평하고 아무렇게나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분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그것이 나중에 2장에 시작되는 한나의 찬양 속에서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살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엎드려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십시다. 내가 어떤 순간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일어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분인나와 같이, 전쟁 용어라고 했습니다. 6절의 용어들은 적수가 되어지고 격동케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나 자신을 살피며 오늘 내 삶에 진정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일으키는 감정과 정서로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분인나와 같은 인생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전체의 설교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은요, 성도의 삶의 순간순간 시점에서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도 할 것입니다. 경멸도 할 것입니다. 멸시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어떠한 말씀을 되뇌어야 할까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계속해서 제가 틈만 나면 그 말씀들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바로 이 한나가 그거예요. 한나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지금에 당하는 이 고난들은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줄 율례가 무엇일까? 율례가 무엇일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멸시받는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한 자매의 간증과 같이 세상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였을 때 바로 그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유익, 기대하며 나에게 가르치실 그 율례를 바라보며 또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한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율례 부분을 하면서 최근까지 내가 신명기 강의를 계속 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죠. 신명기 5장 1절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율례와 법도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율례와 법도.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부분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지금 한나가 당하는 것을 어떠한 율례를 배워야 할지 이제 넘어가기 이전에, 살펴보기 이전에 율례와 법도의 차이는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례는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호크라고 하였습니다. 법도는 미슈파트라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전통을 통하여서 쉽게 말하면은 관습법이죠. 우리들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이미 계시된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의 전통과도 같은, 관습과도 같은 것이 바로 법도라고 하여서 미슈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의 71절의 말씀이 율례이자 호크예요. 새겨진 거예요. 야, 그런데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이라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도대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율법에. 제가 비슷한 것들을 막 찾아보고 아무리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찾아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심 주제는 뭐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죠? 저주 받는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예요. 유익,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앞에 놓인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새겨지다라는 호크, 이 율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낸 그 심령의 삶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들,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인도하심들이 여기에 새겨지게 될 때 나는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도대체 이 한나는 어떤 율례를 배웠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7절에서 여러분들 8절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6절로부터 8절에 넘어가게 되니까 첫 번째, 그가 삶을 통하여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분인나가 끊임없이 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끊임없이 한나에게 주는 핍박인 거예요. 그것도 후실이, 정실에게. 이게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인나가 또다시 그를 격동케 하는 것. 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같이 어떻게 하였죠? 앞서도 말씀한 드려왔죠. 갑절을 주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잖아. 사랑해서 너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서 8절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울어요? 지금 분인나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한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8절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울기만 울고 있고 밥도 안 먹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전혀 이유를 몰라요 지금.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하나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인나가 격동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가 울고 있으며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분인나가 절대 한나를 격동시키는 것을 바라보고 엘가나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가나는 먹지 아니하고 울고 있는 그녀를 향해서 다만 자식이 없는 자녀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그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앞서 이야기했던 한나가 바로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어떠한 율례를 깨닫고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미 오래전 이와 비슷한, 우리 집과 비슷한 한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집과 비슷한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집안의 아픔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아픔이었는지요? 창세기 16장 율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겨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1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4절로부터 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도 정실과 후실, 이건 정실과 후실도 아니죠. 주인과 여종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은 어떻게 하였죠? 분인나처럼 동일하게 한나에게 격동뿐만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라의 반응은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이 여종이 지금 나를 멸시하는 거다. 안 보이시냐고. 아이고 답답해.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쫓김을 받았던 그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광야의 한복판에 이 세상 한복판에 외로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가 가장 힘겹고 광야의 그 쓸쓸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십시다. 사무엘상 본절에 있는 한나, 이제야 보셨습니까? 한나는요, 철두철미하게 지금 자신의 있는 속마음,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심지어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분인나의 가족들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함께 실로에 가서 한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날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25장 16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자라서 12방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나중에 결국 사사기 시대는 미디안 사람들로까지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최대 족수, 이스라엘의 최대 족수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북아라비아 지역의 유랑민족으로서 살고 광야의 들락이와 같이 거친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바로
가정의 한 불화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지만 그 바로 불화가 나중에는 한참 지난 시간이 지난 역사의 지금 근대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상에 근거하고 있는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사기는 근대예요. 얼마 전에 있지 아니하였던 이 시대조차도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이스마엘이 끝끝내 계속 전쟁하듯이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전쟁 요구를 사용하셔서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이라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며 혼합주의의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 그 역사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았던 진정으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한나였던 것입니다. 입에 착고를 물고 아무리 아파도 이 후실 부인이 나를 엘거나가 없을 때마다 내 마음을 전쟁을 일으키듯이 아무리 아프게 하여도 입 꾹 다물고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통곡하며 엎드려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이 한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나 기도하였던 여인이었지만은 그 역사, 자신의 역사 안에서 자신은 고난을 유익이라 여기며 그 엄청난 전쟁과도 같은 핍박 속에서 그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그 적대시하는 적수와 같은 다시금 전쟁 용어라고 하였습니다. 격렬한 용어예요. 그 분임나를 향하여서 참된 평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정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실에게 할 수 있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 다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놀라운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한나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안타깝게도 일단 은사주의 쪽 제가 진영을 정말 안 좋아하지만 은사주의 쪽 진영 굉장히 성령을 활발하게 주장하며 영적인 것, 악한 영들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영들 중에 하나가 교회의 악한 영들이 뭐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벨의 영이 있다라고, 이세벨의 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세벨의 영.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아합 왕의 안에 이세벨의 영이 있다 보니까 여인들이 말로 써요. 옆에서 남편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면서 여인들이 말로써 그렇게 남편들을 힘들게 하고요. 말로써 그 마음으로써 시기, 질투, 그리고 교회의 온갖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현숙한 여인과 같이 믿음 좋은 여인들과 같이 있지만 뒤에만 가면은 저는 그런 악한 이세벨의 영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한나와 같은 참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순결한 이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의 율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묵묵히 걸어나아갈 아름다운 여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나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성경의 두 가지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중사랑 계명이 바로 여기에서도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중심 사상이 한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잠언서 31장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서 31장. 잠언서 31장 10절로부터 31절. 잠언서 31장 10절로부터 31절은 31절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받은 훈계입니다. 특별히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자 성경 속에 정말 문학적인 약식의 본문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닭관체라고 하여서 아크로매틱 기법이라고 하여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에 쉽게 말하면은 A, B, C, D 그렇게 차례대로 한 절씩 한 절씩도 되어져 있는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잠언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압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절부터 30절까지 다른 것 특별히 보지 아니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중사랑 계명, 그리고 한나에게서 발견한 그 이중사랑 계명 10절로부터 31절까지 쭉 읽어 나아가면은 바로 이 이중사랑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면서 11절로부터 29절까지 다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배려와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하나 그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신념에 외쳐서 믿습니다라는 그 신념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참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이러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여기며 어떠한 율례를 배웠습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참담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그 가정의 비화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들이 태어나고 또다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나중에 역사의 그 커다란 수레바퀴와 흐름 속에서 결국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서로 죽이며 다투며 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본 이 역사를 깨달은 한나는 그 입에 착고를 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그를 멸시하며 적대하는 분인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내며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한나. 여러분들, 이 한나가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겠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도 이 말씀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기록된 말씀 읽는 것 또다시 강조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한 승리의 삶,
진정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통로는 기도하는 그 무릎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아픈 것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사람에게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어, 내가 이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조잘조잘거리며 함께 무리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며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한 여인의 삶, 다시금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이 한나와 같이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묵묵히 12영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온 세상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 존재조차도 잊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말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통하여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 일어나서 조금만 옆구리 찔림 받아도 어떡하든지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으로 나를 합리화시키며 나를 드러내며 다시금 한나와 같이 또다시 나의 권리를 잠시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정한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델, 이 땅의 작은 예수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사무엘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내 기도가 말없는 내 기도가 겸손히 엎드린 내 무릎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역사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 많은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역사가 변화되어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찬송가 83장입니다. 소망의 찬송가 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3장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곱게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다시 그 말씀 붙들며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장이 너무 아파서, 멸시받고 핍박받는 건 너무 아파서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아무렇게 했던 말들, 내가 아무렇게 행하였던 행동들, 하나님 사랑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대이웃을 섬길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죄의 올무가 되어져 우리 삶을 주님 습관이 되어진 삶으로 그렇듯 살아가고 있다라면 다시 주님의 거룩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 입술에 제단 숯불로 화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내 발에, 내 모든 영혼 위에 성령의 불로 화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금 예수님처럼 묵묵히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의 삶으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헌신의 고백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